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이 먹는 맛있는 거 요리하는 프로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했답니다. 아주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이 있는데 손님들이 고기를 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직원들이나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굽는 그런 집이 많다 그래요. 점점.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구워서 음식 맛있다고 소문난 고깃집 사장님한테 물었답니다.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이 비법, 비결이 뭡니까? 뭐 갈비가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우면 된다 그랬더니 사랑스럽게 구우면 맛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도 사랑스럽게 드리시면 또 다른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핸드폰이 충전이 잘 안 돼서 AS 센터랑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 핸드폰을 구입할 때 도와줬던 직영점에 갔습니다. 직원한테 너 이게 충전이 잘 안 된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그 충전하는 그 부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그러죠. 셀로판 테이프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몇 번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먼지가 꽤 많이 나와요. 여기 먼지 들어가면 충전하는데 어려움 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커먼 먼지가 잔뜩 나와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말씀을 읽고 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예배가 단순한 모임보다 더 의미 없어지고 찬송이 뭐 감동 주는 트로트 노래 한 곡만 못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녹이 쓴 것은 녹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5대째 믿었더니 막 은혜 충만하다. 별로 그런 집이 없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저때 할아버지 때 믿어가지고 왔다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 불신자였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기를 딱 한 학기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할아버지 소원이 목사 하나 만드는 건데 안 돼요. 예배 중간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늘 예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는. 예배 때 보면 매일 자요. 아니면 나가서 떡볶이 먹고 들어와. 아침 안 먹었다고. 뭐 그러더니 갚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녹은 바로 알고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염려, 어떤 녹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녹, 불신앙이라고 하는 녹이죠, 녹. 그리고 여러분 속에 마음의 상처나 왜 응답되지 않지? 라고 하는 오해의 녹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믿는 줄 아는데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나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누릴 텐데 오늘 받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특권이었지 맞아 특권인데 라고 꼭 생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건 진짜 특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경찰이라고 하죠. 교통경찰은 많은 권한이 주어진 중에 차를 몰고 지나가는 차나 보행하고 있는 사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특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화물 트럭 중엔 24톤 트럭이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큰 트럭이 달리다가도 교통경찰이 신장갑 끼고 서서 휘슬 한번 부르면서 꼼짝없이 와서 서요. 그게 특권입니다. 대통령님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사면이라는 특권이 있다고 그래요. 사면이 뭐냐? 이 사람이 죄 지은 거 헌법적으로도 맞고 이 사람 교도소 가야 돼.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치적 화합을 위해서 사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특권이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말이 이민이지 친척네 놀러 가는 것처럼 몇 개월짜리 비자를 만들어 갖고 가서 눌러 앉기로 하고 여기 있는 걸 다 정리해서 자녀들 둘과 함께 미국 간 거예요.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이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못하죠.
남편은 세탁소 가서 일하고 부인은 마트 가서 영어가 필요 없으니까 세탁하는데 뭐 영어가 필요합니까? 물건 나르는데 창고 영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한 10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만나기도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살면서 영주권만 넣어도 너무 감사한데 시민권이 10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발급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잔치를 한 거예요. 축하하고 끌어안고 10몇 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될 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이 미국 시민권 받은 것보다 몇만 배 더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린 자꾸 육신의 거 생각하다가 영적인 값어치를 정말 뺏겨요. 여러분, 시험을 봐가지고 목사를 뽑으면 목사가 하나님 시험 보면은 목사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좀 더 계시면 장로님 되는데 이분이 좀 더 믿음 좋고 저분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분은 잘 모이는 것 같고 이분이 덜 모이는 것 같고 이거 기준으로 치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아마 미달일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축복 이미 주셨는데 빼앗기거나 못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람이 누구랑 함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끔 맛있는 맛집이라고 가보면 전 잘 찾아다니지도 않지만 가보면 막 거기 막 사인 뭐라고 썼냐 모르겠어 딱 썼는데 그 밑에 이름 써 있어요. 그 국밥집에 연예인 왔다 갔다 하는 가수도 왔다 가고 영화배우 왔다 가고 탤런트 왔다 갔다 하고 사인이 돼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뭐 별겁니까? 근데도요 우리 집에 이런 사람도 와서 밥 먹었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접받은 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잘못이나 연약과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이 변덕떨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특권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이야 이 속을 보여줄 수만 있어도 나 진짜 그 뜻이 아닌데 오해가 너무 심하니까 속을 까서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있냐?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고 있어요.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또 떠나갔다 막 이랬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이 사람 귀신 들려 미쳐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한테 막 창 던지고 자기 사위이고요 나라를 살렸던 그 대장군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인데 뛰어다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실수한 뒤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봤거든요. 여러분, 집인데 예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도 말하죠. 같은 건물인데 예배당을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성도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안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사실 성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성자가 뭐냐?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 아니에요. 막 깨끗하고 막 존귀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너는 내 거야 라고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지 깨끗하고 멋있고 훌륭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만큼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뒤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특권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어른들이 살아오시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은 또 다른 집에도 유사하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오늘도 아가 랩넌트 이제 뭐 돌 좀 지나서 막 걸어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지금 10살 된 랩넌트 얘기를 아까 했거든요. 아무개도 저렇게 내가 차량 운행할 때 보면은 뒤에서 방문 바깥을 이렇게 보더니 이 친구도 또 창밖을 보네. 그 돌 지나서 한 14, 15개월쯤 된 애기들 특징이 자꾸 뭘 보는 거죠. 그게 다 교육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고생합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 고생이 훨씬 덜해요. 제대로 알고 인도받잖아요. 고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요.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요. 8살에 학교 가요. 14살에 중학교 가요. 17에 고등학교 가요. 뭐 재수하든 삼수하든 21, 2, 3에는 대학 가요. 남자애들 정상이면 군대 가요. 여자애들 뭐 언어 연수 1년 하고 뭐 1년 하고 하면 25, 6에는 취직해요. 그러다가 34, 5살, 40살 안짝으로 해서 다 시집장가를 가요. 인생 스토리예요. 그러다 출산합니다. 그럼 부모님들 연세차 앞서요. 그럼 우리가 한 50대면 부모님들이 아프다 해요. 그러다가 80, 90 돌아가세요. 이게 인생의 쳇바퀴인데 성령의 인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나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 앞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어떤 특권을 주셨냐?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권을 주셨냐? 옆집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요. 먼저 믿은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답을 주셔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요, 뭘 맞춘다 그래요. 막 예언한다. 예언할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예언을 합니까? 그렇게 예언 잘하면 복권 번호 맞추면 되지. 여러분, 기독교식 무당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예언, 무슨 예언? 제가 여러분 예언할게요. 우리 랩런트들 예언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잘 될 거예요. 언약 잡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평탄한 길,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떻게 축복 가운데로 유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세요. 어느 대학 갈까 고민 많이 하는데 대학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안 된다, 유학가, 제주대학. 숫자 모자란데요, 제주대학은. 아멘? 가면 무슨 미국만 유학입니까? 물 건너가면 다 유학이지. 아니, 독도엔 대학 없으니까 독도로는 유학 못 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인도하지 않고 말씀을 주어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평상시에 운동 잘 안 하다가 팔굽혀펴기만 10개 해도 알백이잖아요. 쪼그렸다 앉았다 한 20번 해보세요. 연세 많은 잡순 분들 아마 무릎이 아프다고 한 달 동안 치료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게 평상시에 살살 운동하고 있던 사람 산 하나 올라가는 거 문제도 안 돼요. 매일 턱걸이 10개씩 하고 있는 사람은 야 엎드려 팔굽혀펴기 20개 껐떡없이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세상 오래 살았던 경험과 엉뚱한 틀린 걸로 고집을 부려요. 어떻게? 뭐 옛날에도 예배 뭐 대충 드리고도 아무 일 없었는데 새삼스러운 얘기를 하고 계신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대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말씀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되게 하세요. 전 전에는 주님 마음이 더 급했을 텐데 제가 급한 것처럼 착각했어요. 아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왜 마음 다 정했는데 거기다가 막 반대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따로 기도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탈북가에서 나온 친구들을 중국 땅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탈북에서 오면 일단은 한 달 동안 밥을 냉면 사발로 한 그릇씩 먹는다는 거예요. 먹다가 화장실 뛰어간답니다. 죄송합니다. 설사가 안 와서.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먹냐? 머슴밥. 그것도 그냥 밥그릇 말고요. 국사발로 머슴밥 정도. 냉면 사발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렇게 또 한두 달을 먹는데요. 그러다가 서너 달 지나면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소위 말하는 옛날에 집에 있는 큰 밥그릇에다가 고봉으로 밥 먹는 정도 밥을 먹더라고요. 반찬은 뭐냐? 묵은내 나는 이상한 김치하고 간장. 그것만 딱 놓고도 그렇게 잘 먹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잡수는 거 갖고 타박하는 분 계시면 저기 길림성 훈춘시에 보내시면 거기서 버스 타고 8시간 들어가는 추나라는 데 가면 지금도 탈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은 많이 줘요, 고봉으로. 근데 군내나는 김치하고 그리고 조선간장 그거에다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왜요? 배고팠거든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배고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넉넉하고 여유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말씀 읽으라고 합니까? 말씀 읽고 있어요. 말씀 얘기하면 딱 알아듣지요. 딴 데서 놀고 있다가 말씀에 그 창세기 이렇게 쏟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있던 요셉은 임마누엘 축복 누리다가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디바라 뭐라고 말했냐? 야, 이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왕이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 영적 상태가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성령인도 받는 길입니다. 형 손에 팔렸어요. 진짜 애간장에 녹아 죽을 일 아닙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썰어서라도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팔았던 그 형 둘은 내가 제껴야지 살지 못 살겠어. 이런 병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얘기 끝.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아주 급한 위기 상황이 들이닥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임금님 말고 다른 데다 절하거나 신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하면 다 붙들어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언약을 말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사람의 인도받는 방법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상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방이 붙었는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에게 오늘까지 내가 살았는데 앞으로 장차일들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의 삶은 성령 인도 받는 삶이었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계획을 빨리 내려세요. 2년 뒤엔 어떻게 하고 5년 뒤엔 어떻게 하고 멍청이처럼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나밖에 생각 못해서 이것저것 계획한 그 계획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전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응답의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 구했더니 다 받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유, 뭐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응답의 방법이 4개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냐? 안 된다. 그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응답도 있어요. 두 번째 응답은 이런 것도 있어요. 기다려라.
근데 막 보채잖아요. 애들 보고 기다려 막 땡깡 놓고 들어놓고 난리 나잖아요. 비슷해요. 저도. 그 다음에 뭐냐, 구한 대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전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더 좋은 곳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놓으세요. 안 된다, 기다려라, 구한 대로, 더 좋은 곳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설교주님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 이거 괜찮으세요? 기다려라, 이거 괜찮으세요? 구한 대로 받는 거 좋으세요?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예, 그러면 인도받아야 돼요. 더 좋은 곳으로 받는 방법이 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더 좋은 곳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주신 기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예요. 먼저 그의 의예요. 말라기서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너희 집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좀 살펴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 집 문제 갖고 실강이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너희 집 문제 가지고 실강이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 좀 돌아봐라. 이게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표현된 말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 살리는 거, 먼저 교회에 속한 사역, 먼저 복음에 관심된 것, 여기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방향을 맞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친이 진짜 예수 믿으셨으면 싶다, 꼭 예수 믿으셔야 돼 라고 진짜 하나님 아시니까 진짜로 기도한 지는 전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분께서 집에 부도를 내시는 바람에 온 식구가 다 같이 고생을 길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가서 뵙는 게 싫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만날까 생각하니까 막 이런 표정, 막 그 옛날의 상처, 이것 때문에 별로 뭐 써내긴 써냈지, 뭐 성함 써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진심이 없는 거예요, 제 속에. 근데요, 2년 전부터 진심 어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 못했구나. 하나님, 저렇게 소천하시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복음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 생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기도는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여러분과 저희 개인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해결이 안 나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아니, 여러분, 200만 원 벌던 사람이요, 300만 원 벌으면 200만 원 갖고 살았으니까 100만 원씩 남아야 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 벌 때마다 300만 원 벌 때 더 어렵더래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짜장머리에서 잡섰는데 요즘에 300 받고 나니까 저 팬더 칸칸 가서 잡으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 믿고도 계속 당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송합니다, 얻어 터져요. 왜 얻어 터져요? 주신 권세를 안 쓰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하면 돼? 군인들 머리에다가 어떤 전쟁 나면 어떤 모자를 씌워줘요? 종이 모자입니까? 천으로 된 모자예요? 군인들 모자, 선병장, 군인들 모자 무슨 모자예요? 철모죠. 철모. 전쟁 때 총알도 삐껴가라고 철모를 쓰여준다니까요. 여러분, 결박하는 권세를 줬어요. 열심으로 결박 안 돼요. 노력으로 결박 안 돼요. 성실로 결박 안 돼요. 종교생활로 결박 못 해요. 그래 주셨어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흑암을 결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캄캄한 데는 빛 비추면 캄캄한 어둠이 물러갑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곳에 어두움은 떠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24시간 등불을 켜놓으라고 구약은 말씀했어요. 24시간 하나님과 통해 있어라.
여러분 통해 있으면 쉽다니까요. 연결되면 쉬워요. 그렇습니다. 빛 비추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이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귀신을 내쫓는 권세? 아, 이런 거요? 영적인 이유로 시작된 질병은 귀신과 상관이 많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되는 병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되는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질병은 흑암, 귀신 이것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허리병을 앓던 분이 기도를 어느 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해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금 전에 설교 때 말씀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서 치료받고 약을 섭취해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이 집사님의 질병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병원에 다녀오더니 그 병이 더 이상 나를 고통 줄 수 없게 완전히 다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흑암은 결박돼 떠나가요. 당분간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얘기면 붙들려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들어가면 누가 집어넣어주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이게 특권이구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왜 저러지? 흑암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흑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살만 넘으면 핸드폰을 계속 사달라고 하는 흑암이 역사를 합니다. 핸드폰 사주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좀 멍청해져요. 그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요, 또 이제 애들이 사춘기라는 또 이게 귀신이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또 물어뜯어요. 문 닫고 집에 방에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전혀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역사하다가요, 대학이라는 관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더 큰 흑암이 기다렸다 덥석 물어요. 나도 성인인데 말이요. 나도 20살인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못 보셨던 꼴들을 계속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친구, 아들 나왔네. 아들 친구가 연락이 왔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완전히 꽐라돼서 뻗었습니다. 아버님. 저까지 가갖고 꽐라 되신 아드님을 질질 끌고 차에 싣고 집에 딛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주어진 특권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특권을 주신 줄 믿으세요. 여러분을 칙칙 처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질병? 아니에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물려야 돼요. 질병이라고 믿는 순간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를 칙칙 늘어지게 만드는 것은 흑암입니다.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쓰세요. 다섯 번째는 천사가 동원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고 섬기라고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에게. 뭐라고 보냈냐? 조공도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잔뜩 보냈어요. 앞전에요, 성전에 있는 금도 뜯어서 보내고요, 성전에 있는 은도 뜯어서 보내고 다 보냈는데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하냐? 그 온 조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나갑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그 임금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어 버리신 줄 믿으세요. 여러분, 천사가 동원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여러분이 실수했어. 여러분이 잘못했어.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원수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엉키고 꼬인 것을 주님이 풀어요. 제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특권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쓰면 돼요. 성도들의 위기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유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요. 그랬더니 교회가 모여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달라고.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끌어내요. 여러분이 갇혀있고 묶여있는 게 감옥이 아니더라도 문제에 묶여있고 사건에 매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질병에 매여있는 거기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 보내서 건져주는 특권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빠지면 자기만 죽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도로 두리번두리번하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빠졌나 나왔나 한번 봐보세요. 빠진 사람 표신합니다. 일단 안 웃어요. 빠지면 왜 빠졌거든. 나오면 여러분 제 실험 제 말을 모르시고 그냥 해보세요. 우리 기현이가 요즘에 아주 제일 활동적인 저 친구를 소파에 앉으셔갖고 여러분 무릎에 앉혀놓고는 손발을 꽉 하고 한번 묶어보세요. 막 그만 용을 씁니다. 제가 해보니까 1분 지나고 얼굴 시뻘개지더라고. 조금 더 울겠어. 그래서 얼른 놔줬어. 그러니까 제 곁에서 막 달아나더라고요. 왜요? 묶이면 인상 쓰고요. 해방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쓰셔야 돼요. 6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 천국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잖아요. 잘. 또 이게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싶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요 비자 없이 173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냥 프리패스야. 뭐 대사관에 도장 안 써도 그냥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딱 보여주면 거기다 그냥 꿍 찍어주는 데가 173나라나 돼요. 여러분 지구의 64개국 말고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미리 대사관에서 도장 받지. 옛날에 웬만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것 없고 작은 나라도 이렇게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 시민권 나왔는데 눈물 나게 좋아했다고. 여러분 하나나라 시민권 떨어지는 날 눈물 나게 기뻐한 기억은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냐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00 받게 되는데 갑자기 50만 원 월급 더 나온 것 때문에 막 감동 잡수지 말고 하나님 신 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아멘. 이것 때문에 못 기뻐하면 나머지는 다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더 가지면 더 가진 대로, 덜 가지면 덜 가진 대로, 건강은 건강한 대로, 안 건강하면 안 건강한 대로, 많이 배우면 마음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묶이고 매여서 옴짝달싹 못해요. 사단의 계략이 그거예요. 여러분 팩트라는 말이 있어요. 팩트. 제가 영어가 짧거든. 중국말이나 조금 하지. 팩트라는 말이 뭐냐?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건 사실 아닌 걸 말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아닌 걸 말하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 법적으로는 사실 아닌 걸 말하면 뭐라 그래요? 위증죄라는 게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게 뭐 옥신각. 전 유튜브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그냥 성경만 봐요. 뉴스는 안 들어도 되는 게 여러분이 만나면 다 얘기해 주더라고. 뭐 누구 죽었다. 저 몰랐어요. 돌아가신지도. 뭐 죽으면 아니 나하고 상관없어요. 뭐 친척도 아닌데 돌아가시면 가는 거지 뭐. 자기가 죽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뭐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공문 내갖고 초등학교마다 보내갖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 교회 가지 말라고 어린이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봐야 돼요. 이단을 제외하고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채 200명이 안 돼요. 전체 확진자 중에 1.5%밖에 안 돼요. 사실이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면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코로나 나온 사람, 코로나 양성 반응 나온 사람의 1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근데 몇 프로라고? 1.5%밖에 안 돼. 확진자가 동선을 철저히 조사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마치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상지인 것처럼 말을 해요. 정부가 실수하고 있는 일이지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선 코로나 환자 안 나왔어요. 신천지 교회 아니에요. 이단이지.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때일수록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뭐가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게 팩트, 사실입니다. 다른 엉뚱한 거 붙지 마세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안 된다도 응답이 있고요, 기다려도 응답이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것도 응답이고, 더 좋은 거 줄게. 여러분 거기에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거 진짜 귀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귀신이 있더라고.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귀신 얘기 그만하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험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암만 찾아도 이름이 없어. 우리 13반까지가 있었거든요. 한 반에 60명 다 되잖아요. 없어. 다시 봤어. 없어. 야, 나 중학교 떨어졌나 보다. 막 낙심해가지고, 윤기가 있긴 있는데 선윤기가 아니라 전윤기가 있고 선윤기는 없는 거야. 야, 이 막 나 우그락부락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너 왜 그러니? 제 이름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저보고 교무실 가자는 거예요. 갖고 막 확인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선윤기인데 선윤기는 없고 전윤기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전윤기? 쫙 쳐다보더니 몇 반에 돼 있는 전윤기. 야, 이거 글씨 잘못 썼다, 야. 선생님이 쓰다가 전씨라고 썼네. 선씨야. 너 1학년 1반 된 거 맞아. 상인초중학교 1학년 1반. 여러분, 거기 이름이 하나 빠졌는데 막 가슴이 동당거리고 막, 야, 중학교 못 가는 거야. 막 가슴이 후달후달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와 이름이 하늘나라에 떡 하고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홍기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에 오셔서, 왜? 축복받을 거니까. 망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마지막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정년퇴직 65세잖아요. 많은 분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퇴직금 나오니까 여행 열심히 다니고, 못 놀았던 거 많이 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내가 노후에 70살 넘어서 뭐 하면서 세상을 살면 될까? 지금부터 미리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그림을 그려요? 전도자로 사세요. 인생 포럼을 들려주며 사세요. 얘들아, 그때 여러분이 저처럼 목사라면 목사님은, 장로 되셨다면 장로님은, 권사님은 해가면서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 살면서 복음 인도 못 받아서 고생했던 날들도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야. 너희는 광야길 인생길 돌지 말고 언약 따라 고든 길로 가거라. 처음부터 증인으로 살거라. 너는 축복받은 아이다. 여러분, 전도자로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길이 괴롭습니까? 내가 꿈꿨던 것들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숨지는 날까지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지라고 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15년 전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할머니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전도할 말을 못하겠으니까, 할머니시니까 이분이요, 교회 집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월요일 날마다 어디 놀이터에 좀 와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애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그거 좀 말해줘. 뭐요? 그랬더니 그거 나 이 책 펼쳐놓고 영접시킨 거 있잖아. 젊은 집사님 그거 좀 해줘.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보니까 이 할머니가 매주 할머니 권사님 뭐냐, 월요일마다 뻥튀기 만큼씩 튀겨가지고 애들 막 나눠줘요. 납작한 뻥튀기 주고 티밥도 주고 애들이 막 모여. 그럼 그 집사님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매번 그 놀이터에 늘 나가서 뭐 티밥 그거 갖고 몇 푼 하도 않잖아요. 나눠주면서 막 애들이 모여서 거기 있는 애들 중에 복음 받은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의 노후는 복되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늘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 우리가 노후돼갖고 눈은 옛날만큼 안 보이고. 제가 아는 집사님이 50살 됐는데 모였는데 돋보기 쓰더라고. 선배분이 물어보시는, 선배 한 집사님이 몇 도냐고. 전 잘 몰랐거든요. 1도래. 인제 돋보기 1도야. 그러니까 상대편에 앉으신 분이 나는 2도인가 3도인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이 좀 뭐 하면서 우리들이 멋있게 늙어가면 제일 멋있을까요? 전도자로 사세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전도자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자로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늘 고민하잖아요. 그게 돈일 때도 있고, 그게 건강일 때도 있고, 그게 관계일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 줬냐? 제자 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면 됩니다 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복음 아니어도 되는 사람에게 사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 양산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말할 날을 기다리세요.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요. 뭐 하면서 하면 될까요? 이 주신 특권을요 매일같이 놓치고 살아요. 매일같이 뺏기고 살아요. 그걸 억울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영접받은 날에 주신 특권입니다. 쓰면 나타나고 안 쓰면 안 나타나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사용하세요. 무시로 사용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전달하고요. 지금부터요 시간 정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제가 어른들을 가까이 이렇게 뵈니까 이 시간이 잘 안 돼.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움직이시고 일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할머니들 이런 거, 할아버지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렇게. 어려우세요?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머리 해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어른들도 다 해보세요. 남자들도 해보세요. 두 손으로 해보세요. 그리스도. 팔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평상시에 아이고 이러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럼 되잖아요. 문제 있다면 집중적으로 부르세요. 저처럼 노트에 이름 써놓고 막 노트 뚫어지도록 막 기도하세요. 삶 속에서요 무시로 사용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는 기도했다. 왜요? 흑암을 이기는 길이니까. 여러분을 안 되게 만드는 그 저주에서 꺼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사람도 꺼내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만 주신 이 권세, 나의 권세 묵혀놓지 마시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지 마시고요. 300% 부르시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